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47일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다음에 오늘 예언서 이사야서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도 쭉 읽어 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간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죠.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이 다한 것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역대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즉시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지나갈 것이다.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건 쉬우나 그리 아니할 것이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더 어려운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 건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아하스 시대에 해 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의 그림자로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아하스가 해의 신을 숭배하느라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요.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 이제 처음 여기에 등장하지요. 바벨론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갔는데 그 남유다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다 사람이 죽어서 돌아왔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것이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와 무기가 있었으면 남유다가 전쟁에 이겼을까? 바벨론에서는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병문안을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이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기도 하고요. 왕의 말년에는 또 사실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수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로 업적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수로가 발굴되기 전에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이것을 발굴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1880년에 독일 학생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을 차단했잖아요.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차단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는데요. 수로가 차단되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하의 안반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다시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죠. 그것이 주전 7세기경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 지금도 이 기술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굴되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실제 사건이구나.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성경과 일치하다는 사건을 확인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어쨌든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중에 가장 잘한 거는 그의 모든 업적과 그 다음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실로암 못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는요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읽을 건데요. 이 므낫세는 또 대단합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20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먼저 한번 알아보지요.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를 읽자. 맞습니다.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간 아주 오랜 세월이죠. 사역을 한 선지자고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왕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참합니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문학의 귀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여서 지식과 문학적 표현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요. 더 풍성하고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문학적 표현이 뛰어났는지요.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다 통합한 예언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 당연하게 내용과 분량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사야서 1장, 2장 오늘 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면 정확한 연대가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거치니까 6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도 정확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시의 이사야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간절한 마음과 아주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랬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표현했고요. 호세아에서는 아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참 이런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많은 시간 남유다를 향해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매맞은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완전히 멸망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희망이 있지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예언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지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애를 드리거나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거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인 제사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죄악을 행하면서도 회개 없이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배, 오히려 그 예배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곤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렇게 너희가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 변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질지라. 반드시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음란한 창기가 되어 있는 여인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혼합되어서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주로 변해 있다는 것이고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로 잿물을 씻듯이 녹여서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뇌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상수리 나무 많이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의 사람들이나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입니다. 2장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4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일,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높은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적 같은 말씀도 들어있고요. 이제 특히 4절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UN 본부에 이사야의 벽에 쓰인 글인데요. 이 문구가 거기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장 첫머리에 그가 열방 사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를 빼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자, 이제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나 귀한 자 할 거 없이 사회 각계각층 왕이나 서민이나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 두신 날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다시스의 모든 배 하면 다시스는요 무역을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번영을 상징하고요. 그 다시스의 배를 통해서 들어온 많은 뛰어난 예물, 예술품, 자연물 이런 것들이 다 유다의 자랑거리였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우시아와 요담 왕 때는요 굉장히 많은 토굴을 팠다고 합니다. 건축된 요새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힘과 군사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막 토굴도 파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너희가 그런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너희가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겠죠. 그리고 22절은요. 참 중요하네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이 왜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음성이기도 하겠지요.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일 계속해서 이사야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